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임무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전우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다른 부대도 서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뭐 많이 보았겠지만 이렇게 강단에 뭐 꽃, 뭐 과일,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장식하고 이러는데 좋습니다. 뭐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 좋은데 뭐 우리 군인교회는 그런 거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분위기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단 하루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가 추수할 것이 많아서 올해 넉넉하게 이렇게 뭔가 좀 풍족해져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추수가 잘 됐든 뭐 흉년이 들었든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때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give thanks,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in all circumstances, 나의 모든 상황,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전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강해 설교를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줄거리를 좀 살펴보고 오늘로 이어지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 왠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만 부려먹고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종처럼 부려먹고 살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라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못 살겠다, 나 가야지 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거기서 털을 깎는데 걸리는 시간, 또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그 기회를 엿보아서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경길을 떠납니다. 말이 좋아 귀경이고 귀향이지 실은 도망을 간 것이죠. 이 약 20년 전에도 야곱은 그의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 장자의 특권을 빼앗았다기보다는 획득하자 그의 형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고향, 그러니까 부모님의 고향이죠. 어머님의 고향인 외삼촌 댁으로 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구해오라라는 드러난 명분으로 집을 떠난 야곱이었지만 실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쳤던 것이죠. 자, 그렇게 도망한 지 20년이 지나 지금은 그 라반의 그 압제라기보다는 그 주인의 횡포를 이제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 도망의 신세가 야곱의 일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귀향이면서 동시에 도망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일도 잘하고 또 업무 성과도 잘 내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을 가버리면 이제 라반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야곱이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라반은. 자, 야곱이 그의 가족과 가축대를 이끌고 집을 떠나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3일 뒤에나 깨닫게 된 라반은 그를 추격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집을 도망한 지 열흘 만이고 라반은 3일 뒤에 알았고 7일을 쫓아갔으니까 일주일 동안 추격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라반에게 이제 붙잡히기 바로 직전 그 위기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비그리스도인이었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자, 아람 사람 라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 라반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냐? 너는 야곱을 곧 만나게 되거든. 야곱에게 선악간에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곧 야곱을 붙잡게 되거든. 야곱한테 네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 야곱은 지금 이 시점에 자기를 추격해오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야곱은 몰랐죠. 그렇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야곱에게는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는데요. 레아와 라헬, 둘은 자매였죠. 그리고 이 둘의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아내를 둔 야곱이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죠. 라헬. 이 라헬이 외삼촌 라반은 곧 야곱의 장인어른이기도 하죠. 그러면 라헬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친정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자,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마다 어떤 조각품을 가지고 뭐 인형같이 생겼는지 그거를 가정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거를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 아무튼 우리도 치면 뭐 부적 같은 거라 볼 수 있겠죠.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빔의 주인이었던 라반은 알았죠. 드라빔이 사라졌다는 것을. 자, 그래서 야곱을 만나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제 꿈에 날 찾아오셨는데 너한테 잘잘못 따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덮어두마. 그런데 너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어?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묻자 야곱은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드라빔을 가져가요? 난 안 가져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에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벌 받아도 좋다고 이렇게 또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자 라반이 이제 야곱의 장막, 그 다음에 그 네 아내들의 장막을 한 명 한 명씩 샅샅이 뒤져본 결과 끝내 라반의 드라빔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휴, 천만다행입니다.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야곱이 점점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깨갱깨갱 할 뻔했습니다. 깨갱깨갱 정도가 아니라 그 훔쳐간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도 좋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드라빔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사건은 라헬이 우상인 그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어떤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또 그 드라빔을 훔쳐왔는데 안 걸렸다라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 야곱과 그의 가족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뭐 라헬이 어떻게 됐대더라, 또는 이것 때문에 라헬이 어떤 큰 벌을 받았대더라, 뭐 1절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사건, 그리고 그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진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위기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순종했는데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했다가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것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된 그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머리를 믿고 살다가, 내 주먹 믿고 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62번째 6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말씀 제목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예,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기를 추격해오던 라반과 도망하던 야곱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자 이제 야곱의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승기를 확 잡은 겁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자,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낼 수 있거나 라반을 책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야곱에게 라반은 그의 외삼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인어른이면서 동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감히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노할 수 있고 주인을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엄청 지금 어깨 뽕이 잔뜩 들어간 겁니다. 좋은 의미로 야곱이 지금 엄청 지금 기세가 등등한 걸 알 수가 있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따지는 거죠.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내가 뭘 훔쳤습니까 하는 거죠.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와, 이거 엄청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네, 감히 야곱 주제에 지금 나한테 막 큰 소리를 엄청 치는데 급기야는 무슨 소리까지 하느냐면 지금 그 라반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지금 야곱을 잡기 위해서 도망자 야곱을 잡기 위해서 라반이 데리고 지금 추격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와 라반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내가 지금 라반네 집에서 라반 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한 맺힌 세월들을 지금부터 쭉 나열하며 라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첫 번째 야곱은 지금 라반의 가축을 치는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라반의 가축을 잘 기르고 키우는 게 그의 임무예요. 그런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좋은 업무 성과를 냈다 하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삼촌의 가축을 치다 보면 뭐 배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직하게, 왜냐면 그의 가축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매일매일 이걸 재물조사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치는 그 일을 수행하는 동안 20년 내내 나는 늘 정직하게, 나는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9절 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 진짜 야곱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 그 외삼촌의 가축이, 외삼촌 소유의 가축이 야생동물에게 물려 찢기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치는 동안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건 내가 감당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찢겨 죽은 또는 상한 그 가축을 주인에게 가져다가 증언, 이거 분명히 난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까 3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래도 좀 열심히 잘 일을 했으면 도둑맞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의 그 과실이 야곱에게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법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지금 가축이 사라진 거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내가 가축을 치는 동안 내가 훔쳤든가 아니면 남이 제3자가 훔쳐갔거나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거를 훔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걸 그대로 믿어라. 그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39절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내가 다 메꿔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야곱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다툼,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남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 분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든 분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당신네들과 분쟁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 속의 야곱은 굉장히 정의롭고 의롭고 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41절에서 야곱은 라반이 자기에게 얼마나 비열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내 연봉을 내 급여를 10번이나 장난치면서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절에 42절에 야곱은 이 모든 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직함이나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의로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이 역전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전이 가능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오늘 본문의 끝절인 42절을 함께 힘차게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대신 죽으신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